10과입니다. 말씀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번 주 구역공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신자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 사명을 행하는데 온전케 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사명을 받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과 사명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사명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왕이 죽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왕이 죽었으니까 이 나라의 앞날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등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의 소리 앞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터가 흔들리고 이런 모습 앞에 이사야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에 천사 하나가 스랍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에게 달려와갖고 나는 죄인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에게 너 안 죽는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날아와서 타고 있는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하는 너 안 죽는다. 너 죄 용서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가 이 구원의 은총 안 죽는다 이거죠. 이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원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감격은 신자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단락을 바꾸어 가지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봅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가리켜서 제목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갔다가 첫 대지는 이사야, 둘째 대지는 여호수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제목 설교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설교는 강해 설교지. 구속사적 강해 설교지. 왔다 갔다 하지 않지요. 딱 본문을 딱 잡아가지고 강해를 하고, 그것을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 그걸 구속사적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역 공부니까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광야교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이라. 응?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일천번제를 지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모세를 생각을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전 모세처럼 할 수 있느냐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하게 된다. 너는 지금 네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응? 여호수아가 자기 일을 하면은 어떻게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데, 여호수아보다 더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광야교회 시절에 저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들, 고라 일당들이 있잖아요. 당신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우리도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우리가 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사명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는 강해진다. 너는 담대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번 공과의 말씀과 사명의 관계다. 자, 문답을 통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은 이사야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자발적 헌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적 헌신입니다. 예. 구원과 사명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지요. 둘째, 여호수아가 사명 수행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명 수행의 원리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붙들면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는가? 너 형통하게 될 거다. 너 평탄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하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을 감당하는 너희들입니다.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우리 이번 주 구역공과도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이 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사건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구역공과를 읽으시고 여러 차례 읽으시고 이렇게 공부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